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보다 깊어지는 믿음의 여정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을 따를 때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보다 깊어지는 믿음의 여정,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깊어지는 믿음의 여정 첫 번째 시간,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 구조 받았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에 우린 두려움도 염려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제보다 깊어지는 믿음의 여정 두 번째 시간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이 따른다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아콜루데오, 길을 함께 걷다, 또 같은 길을 걷다, 누군가의 길을 따라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예수님만 주인 삼고 사는 삶.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만 주인 삼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뭐가 필요하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내가 늘 왕 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자기 부인, 아니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린 살아가야 한다. 또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뜻도 되지만 우리는 항상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도 잘 들어야 되지만 누구의 소리도 잘 들어야 된다? 사람의 소리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정말 아픈 가운데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정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설교 들을 때만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이렇게 삶을 행하면서 행동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깊어지는 믿음의 여정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찾아오는 시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사탄 마귀는요, 옆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도록 응원한다는 것, 응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337 박수 치면서 화이팅, 힘내, 김 목사 화이팅, 그래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응원하는 대신 뭘 갖다 준다고요? 시험을 갖다 준다. 사탄은 여러분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을 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너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 시험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주님 따르면 항상 복만 오는 줄 알았는데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항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는 방학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휴가도 없어요. 항상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더욱이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사탄 마귀가 실제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날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는 사탄 마귀가 실제합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 나와서든 여러분 계속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로 시험하는 거, 대표적으로 시험하는 거, 이거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제자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오늘 시간상 아마 한 가지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 사탄이 우리를 번번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첫 번째는 뭘까?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한다. 한국말이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한다. 예,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자, 구원받은 자, 누가? 내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이걸 계속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자주 쓰는 일반적인 시험,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가 뭐 기도할 때나 번번이 잘 얘기하는 그런 레파토리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어떤 겁니까? 이런 거, 빨간 거에 나오는, 글자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오늘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하는 세 가지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언제 빠지고 넘어지게 되느냐? 언제 빠지고 넘어지게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했을 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탄이 가져다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릴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이요, 예수님께 두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오늘 보면 3절과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빨간 글씨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 말씀도 봅니다.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오늘 두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요, 여기서만 이 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 말을 해요. 이 말은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난 이후에도 사탄은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이 말을 하게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아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하는 것 중에 두 가지 할 때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신 예수님께 사탄은 사람들을 시켜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은 몰랐어도 영계에 있는 이 사탄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오늘 교묘하게 계속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래? 그럼 너 이거 돌덩이 떡덩이 한번 되게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잠깐 내려왔다 다시 못 바뀔 수 있잖아. 그럼 잠깐만 내려와 봐. 이렇게 지금 계속 의심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거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고통의 광야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계속 거듭거듭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이걸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닥치는 현실, 고난, 아픔, 문제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주특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넘어가지 않으세요. 한번 본때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넘어가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우리 멋있게 한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우리 다른 거 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자분들은 딸이요 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여러분 목에 배에다 힘주고 목에 한번 힘주고 한번 그것만, 이는 내 사랑하는, 남자분은 아들, 여자분은 딸. 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요, 아들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더 이상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자기 존재가 증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걸 예수님이 분명히 들으셨어요.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라는 것을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이 가하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의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도 않으셨다. 여러분,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체성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처음 나타난 홍해, 야 우리 이제 물에 다 빠져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다 물에 수장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자 그것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네, 잠시 후 그들의 삶 가운데 물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죠. 어떻게 합니까?
불평, 불만,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 내 장자다. 이 장자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준다. 내 것이 네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걷는 내내 그들은 뭐합니까? 불평, 불만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계속 의심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광야에서 이 40일 시험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시험 받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40년을 뺑뺑이 돌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40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을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이 넘어졌던 그 시험을 난 이 정체성을 꼭 붙들고 이겨낸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약의 백성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 원망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2026년을 살고 있는 이 8월 달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막상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막상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면, 사업이 실패하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든 자녀의 미래가 보이지 않든 육신의 질병, 뭐 여러 가지 환난, 이런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열심히 말씀 읽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네, 미래가 안 보이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때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 나 혼자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나만 혼자는 하나님 자녀 맞지요? 이렇게 지금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씩 오해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어떤 생각까지 갑니까? 예배 드려서 뭐해? 말씀 읽으면 뭐해? 기도한들 응답이 없는데 뭐하러 해?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한 주, 그 다음 주일, 세 번째 주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는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 거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 길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세상 경쟁 사회 가운데 나를 늘 살펴보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잘 나가. 그러니까 늘 주눅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나는 안 되겠대, 나는 안 되겠네, 나는 실패자야,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나님도 날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환경과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는 누구 거라고요? 예, 하나님 것이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또 예레미야 32장 38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게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은요,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또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함께 사는 사람도 그 아픔을 모르고 그 고통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속에 붙드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어떤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주로 시험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의심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면요, 우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보다 불쌍하고 비참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환경이 나쁘고 또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린 더더욱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날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우리 참사랑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